할렐루야. 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부를 찬송가는요 285장입니다.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맘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창세기 27장 15절에서 우리 2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7장 15절에서 23절까지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서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아멘. 오늘 리브가가 야곱을 에서처럼 꾸미고 이삭을 속이며 축복을 받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두 가지의 교훈은 비전이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비전이 없는 인생, 누가 비전이 없는 것일까요? 리브가는 두 형제의 어머니였지만 야곱을 더 좋아했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문제의 근원이 이 리브가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리브가의 처녀 때의 모습과는 많이 지금 노년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그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삭에게 시집 올 때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 따라서 자신의 모든 것, 인생을 넘겨줄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삭에게 시집 와서 참 매우 작은 것들에 매몰되어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는 그 젊은 시절에 모든 것을 내던졌던 이 비전의 사람과는 다르게 계속해서 꿈을 꾸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더 사랑하는 야곱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꼼수를 펼치는 노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중고등 시절, 대학 시절 하나님을 참으로 많이 사랑했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평생토록 그것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는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에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다 하더라도 나이에 맞게 30대, 40대, 50대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비전을 나누어 줘야 되는 것이죠. 요즘 젊은 어머니들이 아이를 키우는데 코로나여서 나가지도 못하고 참 힘든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비전을 꼭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꿈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들을 꿈꾸고 있어야 됩니다. 이상주의자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 비전을 우리의 생활로 끌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리브가처럼 속이 좁고 욕망 때문에 살아가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비전이 없는 인생은 망한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비전을 품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여러분 꿈을 꾸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비전 없는 인생 되지 말고 비전 있는 인생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나이 들매 은혜.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죽기 직전에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을 줍니다. 우리가 이 본문은 매우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야곱은 리브가의 도움으로 축복권을 빼앗고 에서에게 눈물을 던져줍니다. 참으로 안타깝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동일한 우리 교훈은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하는 일이 축복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 축복하는 일이 젊어서도 의미가 있지만 나이가 들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축복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노인에게 주시는 권리 하나는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모세도 그리했고 요셉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나이가 들었을 때 이 축복의 능력이 더해졌다, 심혈을 기울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20장 29절에 이렇게 나오죠.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젊은 사람들은 힘을 자랑하지만
이 늙은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 지혜, 축복을 자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그가 가지고 있는 축복의 권리에 있음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노쇠해지면서 힘이 없다고 연약하다고 비전을 품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의 권리를 잘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비전 없는 인생 되지 않고 비전을 날마다 품으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나가며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관계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날마다 꿈을 꾸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이 들면서 축복 권리가 있음을 기억합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향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